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기념하는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이며 예수님의 수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가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저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저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사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132장 찬송을 부릅니다. 13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그 사랑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와 할렐루야. 주의 역사 그 사랑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된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씻음받고 또한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북한과 선교지 그리고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하는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주 앞에 세우시기에 부족한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요 미워하며 시기어질 듯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들며 귀한 시간 예배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린 저희 예배 흥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 잊지 마시고 가정들마다 주의 축복의 손을 얹으셔서 저희들의 자녀에게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들 흔들림 없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어 육신 속에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 은총을 베푸시고 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치유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선이 인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민족,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들로 세계를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은혜가 넘치도록 복음의 역사가 넘치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고 세계를 이끄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조국과 북한을 축복해 주시고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역사로 저희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조국과 북한이 되도록 그리고 저희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고 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주님의 권세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선교주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의 어린 심령들 저희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2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5면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세례 요한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비로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존재했던 사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는 명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럴 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최고 절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각처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 요단 강가로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온 오실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며 세례 요한을 그들의 메시아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하며 결코 사람들의 인간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어떠한 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인생의 온갖 풍우에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명한 신앙인은 그 어떤 물질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련도 이겨내며 두려움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돈의 미혹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녀는 18세 어린 나이에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녀는 13살 혈루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실수로 에이즈균에 오염된 피를 수혈받게 되어서 불행하게도 에이즈 환자가 된 것입니다. 이 소년의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지면서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간의 투병 생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8세의 어린 나이에 임종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슬피 울며 탄식하고 있었는데 그때 소녀는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며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해 드렸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저에게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영생을 저에게 선물 준 거예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이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아빠가 말씀하신 천국에서 우리 기쁨으로 다시 만나요 라고 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한 신앙 정체성, 즉 믿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더 나아가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 속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불편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부르지 않고 더더욱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할 뿐입니다. 저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지자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시기심에 속이 산 것이지요.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이런 보고를 듣고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자기를 찾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드는 것을 보고도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세례 요한의 특별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보신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갑니다. 흩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며 주님은 헛헛해 하시며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네게로 가버릴까?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특별한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오늘 세례 요한도 특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이 바로 이런 신랑 친구들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세례 요한은 마치 신랑 친구들처럼 그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볼 때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인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고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자기의 최측근들마저도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기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도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정말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해가는 모습을 보며 더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에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께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명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이 세례 요한의 또 다른 특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구나.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는 예수님은 올라가고 나는 내려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그 자리를 비워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특별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광희 목사님은 소천하시기 한 5년 6년 전부터 하이티 선교를 해오셨지요. 이광희 목사님은 평소에도 몸이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이티 지진을 목도하신 후 가난하고 헐벗은 그곳의 어린아이들 보시고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셨지요. 주변에서는 그 연세에 또 그 허약한 몸으로 그 어려운 선교를 어떻게 감당하시겠나 걱정하며 말리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광희 목사님은 하이티와 한국 그리고 미국을 분지 오가시면서 하이티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로 하이티 어린이 선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목사님은 선교를 시작하신 후 오히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활기가 넘치며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나 염려보다는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그 기쁨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과 사명 때문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은 사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헌신할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완수되는 것을 보며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고백처럼 예수님의 흥하심을 위해 자신의 쇠함의 길을 택한 그대로 주를 위해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특별함이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비록 육은 쇠였으나 그의 영은 여인이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는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겠지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영의 세계는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며 칭찬받고 영생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흥하심을 위해 내가 쇠하도록 사명 감당을 기뻐하면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흥하기를 바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순간 우리는 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를 흥함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사역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거룩함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만이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사오니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518장 찬송입니다. 518장 찬송을 드립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어둠의 세상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저희들은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흥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쇠할 수 있을까?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는 영원히요 그리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